욥기 37장이고요.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 동안에 워낙 덥습니다.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 6시 넘어가면서 구름이 좀 지더라고요. 별거 아닌 일상인데 이 구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와, 하루가 이렇게 견디기 힘들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활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각별히 건강 신경 쓰시고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욥기 37장 말씀 부지런히 달려온 욥기 37장인데요. 이 37장 이야기를 끝으로 사람의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그렇게 2장부터 시작이 됐죠. 욥의 이야기, 욥의 항변의 이야기와 함께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부지런히 달려왔고요. 31장부터 또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친구, 젊은 지혜자가 나와서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계속 선포가 되고 있는데 37장 오늘 엘리후의 마지막 말로 인해서 오늘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부터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짜잔 하면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엘리후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사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선지자의 역할로 등장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는 있거든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과 새 친구와 어떤 대화 속에서 답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엘리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시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가? 고난당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중요한 거가 뭐였냐면 고난당하는 자가 알게 하고, 고난당하는 자가 듣게 하고, 고난당하는 자가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7장에는 엘리후의 마지막 말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는 단순하게 욥에게 조언을 한 이야기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선포를 합니다. 선포. 단순히 대화하고 어떤 조언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선지자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를 한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1절과 2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강력한 이야기를 엘리후가 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들, 어떤 내용을 선포를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3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자, 2절 말씀 우리가 전체 다 밑줄을 그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선포하는 말입니다. 영락없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라고 나와 있지만 오히려 이 말은요, 옛날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판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들으라 두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들으라 두 번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고 내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히 변화될 지경에 이를 때까지 들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들어라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욥과 세 친구들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라. 너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끼리 의견 교류하고 너희들끼리 주장하고 설득하는 것 멈추고 이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답이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교류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다, 이 의견은 좋다,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의견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다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나와서 나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끝나버리거든요. 사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직원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좋다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사장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2번이고 3번이고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엘리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주장하고 너희들끼리 토론하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2절 말씀에 들으라, 똑똑히 들으라, 이 이야기에 우리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에 이어서 이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집중하고 있거든요.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5절 말씀에도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37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듣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되는 이유가 5절에도 나와 있지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길래, 하나님은 어떤 음성이기에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가? 놀라운 음성을 내신다. 놀라운 음성을 내시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는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쭉 해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몇 개만 볼까요? 6절 말씀 하나만 보길 바랍니다. 5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6절 한 절만 볼게요. 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것들, 이때 당시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비를 내리는 것 너희들 이해할 수 있니? 너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눈 내리는 것 여러분 너희들 할 수 있니?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우리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7절 말씀에 사람의 손에 표를 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역시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손을 봉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손을 봉한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아까 눈 내리는 이야기 했잖아요. 눈을 내리는 것은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냐면 겨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겨울에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와 있는 7절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겨울에 사람의 손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손을 봉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옛날 말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리고 이 겨울에 8절 말씀까지 넘어가 보면요. 짐승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처소에 머문다. 겨울잠 잔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백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자연에는 펼쳐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 가운데는 막 펼쳐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보십시오. 아우 너무 더워. 시원했으면 좋겠어. 쉽게 보더라도 이 더운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엘리후가 이런 큰 어떤 그릇의 이야기를 할까? 욥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징계를 받는 것도 고난받는 것도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네가 이해할 수 있겠니? 이해 못한다. 겨울잠 자는 거 이해할 수 있니? 이해 못한다. 비 내리는 거 이해할 수 있니? 이해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제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자, 우리 넘어가서 13절 보길 원합니다. 13절에 그거를 정리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13절 말씀을 하는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너에게도 징계를 주시는데 너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에게 긍휼, 너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이에요. 이 모든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14절에는 별표를 치시면서 우리가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일을 깨달으라. 거기 별표를 하고 동그라미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욥, 당신이 처한 고난, 당신이 처한 아픔과 재앙,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왜 하셨겠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징계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욥 당신을 살리기 위한 긍휼일 수도 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과 재난, 이 아픔이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100% 징계입니다.
괴로우니까 징계지요. 고난이니까 징계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징계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긍휼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번에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개 나옵니다.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신 것이 복이에요, 재앙이에요? 누가 봐도 재앙이잖아요. 누가 봐도 재앙. 그런데 욥과 같이 징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징계가 아니거든요. 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경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3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였노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징벌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징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징벌이라고 생각한대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들은 징벌이래요. 채찍당하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거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큰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흩어지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제멋대로 간 그 사람들을 모두 하나로 모아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례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시련이 찾아왔어요. 욥이 죄인이라서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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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신 긍휼하심의 사건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욥을 위한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건입니다. 욥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크신 뜻은 뭐냐? 살리기 위해서 이 재난을 때로는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야, 나는 너가 너무 미워. 내 아들, 내 딸 아니야. 나는 너가 너무 밉기 때문에 너에게 재난을 주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엘리후가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재앙 중에 있다면, 아픔 중에 있다면 오늘 욥의 이야기, 엘리후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는 복된 하루, 복이 넘치는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후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똑똑히 들으라. 똑똑히 들으라.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해 안 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징계당하시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오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